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도 얼굴을 참 이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참 첫인상 좋게 하려고 참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형 미인이란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무엘 16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하와는 마귀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 하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남자 여자잖아요. 그들이 이 하와의 짓을 하고 있다라 이 말이죠. 수많은 여자들이 하와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통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님의 행동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와가 인간에게 물려준,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미혹받는 유전자를 극복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와 귀신이 등글거리고 그 세력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 모든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걸 이기는 능력을 주지 않은 어떤 인간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와의 길이죠. 하와의 길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피의 구속에 대한 은총을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면 세팅 감사를 하게 되고,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 주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갖고 모든 것의 비밀을 깨우치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모든 게 다 드러나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제 드러나면 성령께서 그걸 일일이 또 다 깨우치십니다. 깨우치셔가지고 인간의 겉의 아름다움은 마귀의 그 미끼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 속에 마귀를 품은 여자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마귀를 품지 않았어도 이 인간의 성질이 부패해서 아주 고약한 여자들이 많고요. 고약한 여자들은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심이 극도에 달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 몸으로 남자를 엮어갖고 평생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희생시킵니다. 그거를 그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남자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흉기를 삼는지에 관해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완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를 다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용모, 얼굴, 미모, 고운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럴듯하면은 사람이 우아하고 또 뭐 세련되죠. 아립답고. 하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고 귀신이 등글거리고 또는 부패한 성품으로 말도 못하게 그 이기적인 여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걸리면 인생 완전히 파탄나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여자들한테 안 걸려야 돼요. 그런데 이쁜 여자를 밝히다가 보면 그냥 덥석 물죠. 물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그것에 먹이가 되면 평생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지만,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자는 웰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밀가루 샘말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의로운 길로, 또 공평한 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야만 그렇게 되거든요. 밀가루 샘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십니다. 예수가 부자 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부자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빈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자 되는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마귀하고 합쳐갖고, 어둠의 세력과 합쳐갖고
그것들이 이제 하수인이 돼갖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말고는 인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유전적으로 받쳐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붙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돈으로 부자 되는 거를 거기서 인간을 건져내시고, 또 유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거기서도 건져내시고, 또 유전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리셔갖고 밀가루 세말 되도록 길들이시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인간을 부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 그걸 웰스라고 하는데요. 어제 그 말씀에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부자 되는 능력, 바라를 주시고 아사를 주시고 카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야차를 주시고, 그리고 가보드를 주시거든요. 카보드. 바라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어요. 예수하고 한 몸 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에게 예수님의 창조 본능, 바라의 본능을 주고요. 아사를 주는데 가공창조인가요? 그거는 돈을 늘리는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야차는 이제 키우는 능력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키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단위에서 1억 단위로 키우고, 1억 단위에서 뭐 100억 단위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돈을 크게 만드는 능력, 키우는 능력이 야찰인데 예수님이 그걸 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라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바라, 아사, 야찰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경영을 해갖고 기업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말고도 이제 갑옷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있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면 이 세상에서 이제 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 말이 신용이 돼갖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걸 카보드라고 그래요. 이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이 5가지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해줘요. 공급해 준 만큼 그가 부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공급받은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거는 외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배운 게 도둑질로, 이제 얼굴이 예쁜데요, 돈 버는 방법이 도둑질이에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그 도둑질로 삽니다.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 전까지는 그 버릇 못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쳐요. 얼굴이 이뻐도 사기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도 강도질로 또는 살인으로 돈 법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마귀식으로 하는데, 마귀는 그런 식이죠. 뭐 마귀가 사람 돈 벌게 하는 거는 사치, 갈치, 약치, 탈치, 강치,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안 통하면 강탈, 수탈, 억탈을 하죠. 억탈, 수탈, 늑탈, 또 그 약탈.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마귀는 그 부리는 사람들을 그런 짓들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만들어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마귀 꼬붕들이니까. 그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이제 그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은 그 욕심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 돈 버는 그 방법을 익숙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이제 타고날 때 부자의 그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이제 돈을 벌죠. 세금 낼 거 내고 그러지만 그건 예수로 번 게 아니죠. 예수로 번 게 아니고, 또 이제 이쪽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한테는 가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살다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마귀 꼬붕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성질대로 돈 벌고 욕심대로 하다가 이제 법에만 피하자, 법만 걸리지 않게 하자 갖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부자 되는 거는 분명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의로운 길로 행하고, 의로운 길로 갑니다. 의로운 길로 가고, 또 그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가서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예수가 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법치구현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경제가 돼야 돼요.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은 이 나라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죠. 또 인간 욕심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인간 유정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대로 이제 그 세금 내고 이제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이제 그 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 썩어지면 이제 그 부패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예수표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아까페 사랑에 통제되는 걸 말해요. 그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깨끗하게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 범법자들은 돈 버느라고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법망만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법을 피해가면서 돈을 이제 법에 걸리지 않는 거죠. 걸려도 피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제 문제가 없다 해갖고 이제 많은 변호사를 써가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갖고 그걸로 돈 버는 건데요. 이제 인간이 그래요, 다.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경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귀가 떠나지 않죠.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고, 불의한 돈에는 항상 그 어둠의 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쁜데 속은 그렇다고요. 그것만 있나요? 또 이제 얼굴 이쁘고 그러면은 그걸로 몸 팔아서 먹고 살죠.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성적으로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그 속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귀신이 드글거리고 성격이 파탄 나가지고 자기만 하는 아주 독한 이기심으로, 이기주의로, 자기 사랑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그 얼굴 이쁜 거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냥 그거한테 걸려가지고 평생 이제 핏발려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남자고 여자고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얼굴 이뻐서 결혼했는데 밤만 되면 도둑질하러 나간다, 그죠? 얼굴 이뻐서 결혼했는데 깡패 저리 가라, 그죠? 양아치 조폭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이게 얼굴과 사람 속에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못생겼어도요, 얼굴이 또 용모와 신장이 뭐 부족해도요, 예수표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사랑을 그 감사로 보답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감사, 고생하셨잖아요. 죽도록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뭐 감사할 게 많죠.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해놨더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은 빌딩 주고 나는 빌딩 안 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피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려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죠.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궁유를 안 주셔요. 그러나 그걸 세팅 감사라고 하죠. 하나님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세팅 감사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것은 기본으로 감사하고, 거기다가 세팅 감사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권 감사를 하는데요. 주권 감사는 지금부터 이제 세팅 감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적인 세팅, 물적인 세팅, 뭐 자기 그 모든 주어진 여건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이제 주권 감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 감사해야죠. 어떤 형편을 이끌어 가시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권 감사입니다. 이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는 성품을 받아서 그걸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요, 성령으로 그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에게 예수의 은혜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거고. 예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체 진실을 깨달으면요, 입에서 예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죠. 정말 엄청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만드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뭐냐고 막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은 예수의 가치를 알려주고 예수의 은혜를 깨우치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들고,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드는 게 성령 각성이에요. 그거를 예수 얼굴빛이 애면한 데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같이 연동됩니다. 그 분량이 똑같이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수로 말하자면요, 새벽빛이라고 했으니까, 새벽이 이제 오히려 미명이니까 2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 반 빛, 4시 반 빛, 빛이 잘 안 드러나지만 새벽빛은 있는 거잖아요. 5시 반, 6시 반, 7시 반. 빛이 점점 밝아지면 동산에 떠오르죠. 그러면 그 밝기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 심령에 비치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얼마큼의 깨달음을 주냐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게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믿음의 감사에서 이제 예수님 피 용서의 감사, 예수가 고생하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죽도록 고생하면서 해주셔서 용서하신 감사, 성령을 주신 감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걸 감사하게 하죠. 그 깨달음의 감사죠. 그 깨달음이 깨달아서 감사할수록 그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져가지고 마침내 그 속에서 뜨거움이 막 점점 강해지면 폭발하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요.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면 남은 삶 동안 이 몸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하다 가야겠다고는 그게 뚜렷해지죠. 그때 지금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거든요. 완전히 정면으로 보게 되면 그 얼굴 속에 예수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 속에 들어오게,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기를, 인간 속에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통제해 주기를 갈망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 예수의 갈망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가 주신 은혜를 철저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속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고 보답하는 감사가 막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곧 하나님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예요. 중보. 그 중보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것도 임재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임재를 받은 분량만큼 줍니다. 또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때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예수가 오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 이제 찬송도 그냥 찬송의 옷을 입지 않아서도 임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임재를
받는 거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임재를 받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의 그 분량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상사병결로 구하면요, 예수께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시면서 임재하는 거죠. 그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이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을 때 그 소낙비처럼 얻든지 또는 이슬비처럼 얻든지 또 봄비처럼 얻든지 이른비 늦은비처럼 얻든지 복된 장마비처럼 얻든지 그날 이제 예수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요. 그가 예수 앞에 그 감사한 그 마음의 분량만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감사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인간의 머리는 이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땅에 어떤 거고 비교를 해갖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식을 만들었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지 맨날 가난하게 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을 운전하시는 건데 감히 말이에요, 그 운전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신축하면서 예수가 주신 사랑을 아주 싹 까고 쌩 까먹거든요. 이거 싸가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심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버리셨어요.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처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버려버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을 기회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소리로 하고 입을 열어서 하고 중얼거리면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이 완전히 예수의 그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건 은혜 보좌에서 받는 게 참 좋죠.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은혜 보좌에서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하면 예수가 하얗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럼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가 항상 그와 함께 하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왜 좋으냐, 그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또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지혜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고 지혜 자체고 지혜의 본질이시고 지혜의 또 근원이신데요. 그분이 움직이시면은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 인간, 그러니까 그와 한 몸 된 자는 그 지혜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의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자체로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를 수발드는 기반 역할을 해주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뭐를 주냐면 하나님 지혜를 수발드는 기반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손발 맞추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근신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순종의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고요. 완전한 지혜라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기를 원하는가를 다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적인 기반이다. 그죠? 완벽하게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기반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그걸 주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오직 예수의 지혜대로만 살아요. 절대로 다른 말 안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예수에게 절대 복종하고요. 순복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에게만 복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면 예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보고 그대로 순복하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니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식으로 뭐든 끌어가려고 그래요. 운전대 자기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그걸 땅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하나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을 가져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갖고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예수님 지혜를 잘 받드는 자가 되는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잠언서를 읽으면 이제 지혜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는 대로 생각하고 열심히 잠언서도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읽게 하고. 근데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는요, 인간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이신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붙여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지혜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찬송하잖아요. 지혜 받았네, 지혜 받았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지혜 받았는 게 지혜 받은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실시간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로 그 사람을 운영하는데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의 기반이에요. 지혜의 기반.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기반입니다. 지혜의 기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기반을 주는 겁니다. 지혜의 기반. 예수가 지혜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분의 그 지혜에 길들여져야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는 지혜자잖아요. 그 지혜가 그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기반이 예수님이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얼굴 이쁘고 뭐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도요.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유전자죠. 그거를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잘 통해요.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게 걸려들지 않았어도요.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죠. 그래갖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사는데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성품은요. 통제불능해요.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 성령은 만유를 통제하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힘은 말할 것 없죠. 어떻게 그 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 힘으로 그 속에 육의 성품,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켜 버리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니까.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뭐 이제 늘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오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성품이 이제 기반이 돼서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감사 찬송하게 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이제 인간이 모든 걸 운전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갔다는 표시로 성령이 그 사람 운전한다는 표시로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찬송이 옷인데요. 찬송을 하게 되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을 따라가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귀한 축복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는 은총을 얻으려면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서 소원을 가져야죠. 그러면 예수님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박한 문제들도,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도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주셔갖고 은혜의 보좌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예수 앞으로 가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이제 이르도록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 올리셔갖고 그 사람 속에 임하시죠. 임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량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왜냐면 그걸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한테 약하고 아름다운 여자한테 약하고 아주 인물 좋은 남자한테 여자들도 그냥 확 이제 약하잖아요. 그렇게 약하니까 마귀가 그걸 알죠.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사탄의 그 흉기로 삼는 거죠. 낚시로 말하자면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걸리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으려면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옆에 예수님 함께 계셔가지고 나 요한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죠. 저 사람 어쩌다. 저 사람 속에 마귀 있다. 귀신 드글거린다. 흉악하다. 자기 사랑이 강하다. 가르쳐주면 그거를 예수님이 만류하는데 어떻게 손대겠어요? 확 멀어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소리로 해주시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의미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계시파들이 바따꼬따로 막 그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본질 아카페로 살면요. 아카페는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는요. 그 사람 심령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빛은 어둠을 싫어하잖아요. 귀신을 싫어하고 확 하고 물리치죠. 마귀를 싫어해서 확 하고 물리치고, 그것들도 하나님 빛 앞에서 그냥 스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작업하러 왔다가도 그 사람 속에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 예수로 살아서 아카페로 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하면요, 예수가 옷 입혀줘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아카페로 사는 건데요. 그 아카페 본질이 있는 사람 앞에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마귀가 알아보고 그냥 획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쪽에서도 확 하고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결코 미끼에 걸릴 수가 없어요. 결코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그 잠언서 32장 30절은요. 세코 헨 헤벨 예피 그다음에 이샤 야레 여호바 휴
하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랄. 예. 그러니까 하랄은 이제 칭찬받는다는 거고요. 야레가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거든요. 야레. 근데 이 아래를 그냥 우리 그 단어 저기 그 발음교 읽듯이 그러면 이 아래예요. 이 아래. 이 아래. 그러니까 지존자 앞에 엎드리는 이 아래입니다. 야레, 야레. 이사는 여자죠, 여자. 예피, 이 예피입니다. 예피인데 그것이 이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피. 그리고 이제 그 곱다는 것이 헨이거든요. 헨. 뭐 이제 그 히브리 말인데요. 우리 말에 이제 가까운 것들이 참 많아요. 예삐 같으면은 예뻐가 우리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는 말, 예삐, 예삐. 이제 그 히브리어는 구음하고 발음하고 구분해요. 원래 그 구음은 원래 음이고요. 이제 발음은 이제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굳어진 걸 발음인데요. 예삐,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사, 여자고요. 이 아래,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 칭찬, 그거를 그 높임 받는 거를 할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는 거 좋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되다.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죠? 그 속에 고운 거 겉에 고운데요. 속에 막이 품었으면 사기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죠. 그 속에 자기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살면서 끔찍하죠. 자기만 위하는 사람 보면 무섭죠. 그리고 자기 그 요구가 만족이 안 되면 막 행패 부리잖아요. 막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여자고 남자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 찬송을 해서 예수의 임재를 항상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하나님 지혜로 살면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생각한 대로 그 말씀대로 하윌이라고는 히브리어예요. 하윌은 스트렝스, 마이트, 이피신시, 어빌리티, 웰스, 아미, 포스라고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스트렝스, 마이트, 이피신시, 어빌리티, 웰스, 아미, 포스 이런 능력들이 막 들어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받아서 아주 속에 탄탄하게 채워진 사람이 되면 참 좋은 만남이죠. 대한민국 모든 남자 여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스트렝스, 마이트, 이피신시, 웰스, 아미, 포스 이런 그 어빌리티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이 그 능력들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인내와 절제 같은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혀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웃을 그렇게 대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바꾸려면 것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속사람을 봐야 돼요. 수박은 쪼개봐야 알고 그죠? 옷은 입어봐야 알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죠. 봉안책은 열어봐야 알고 뭐 뭐든지 읽어봐야 알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옷은 입어봐야 알고 이렇게 직접 겪는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을 하면 그들의 정체가 그냥 바삭하게 드러나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것을 멀리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이 나라 백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다 순수하게 회개하면 이제 옛날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얼굴빛 보고서 그냥 그날로 그냥 완벽하게 개종이 돼서 새 사람 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아서 완전한 순정체로 들여졌잖아요.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 예수 얼굴빛으로 각성돼 갖고
회개해갖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결합해갖고 아까페로 산다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걸 알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걸 알아갖고 이제 그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지 않겠어요? 지혜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스트렝스, 기저의 힘이죠. 저력, 마이트, 영향력이죠. 막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고, 이피신시, 효율성을 살리죠. 어빌리티, 모든 능력이죠. 웰스, 아까 이제 부자 되는 거 얘기했죠. 아미, 군대 같은 힘으로. 이게 이 군대 같은 힘, 예수로 말미암는 군대 같은 힘, 예수로 말미암는 포스. 군대를 부리는 힘이잖아요. 천만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부리는 힘이 예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여자 속에서 나오면 그 힘으로 남편을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힘 가진 사람들을 서로가 만나야 되는데요. 사람이 순간에 그 페로몬 효과라든지 순간적으로 자기가 눈이 삐뚤어 이제 사탄의 역사겠죠. 뭐 집신도 짝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살다가 보면 속에 마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녀들. 속에 마녀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여자들. 흉측한 여자들 많죠. 이제 겉으로 예쁘게 생겼지만요. 말도 못해요. 호랭이도 자기 새끼 위하잖아요. 모든 존재들은요. 자기 새끼 위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새끼 위하는 그것이 굉장히 엄마로서 도리를 하는 거지만요. 그러나 그 엄마가 어떤 성향이냐, 그죠? 마귀가 속해 있느냐, 귀신이 드글거리냐, 성품이 완전히 파괴됐느냐, 그리고 그가 운전대 욕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군인을 꼭 강하냐, 뭐 이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은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뭐 부인이란 이름으로 있든지 뭐 해도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든지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보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속사람 속에 예수가 연결돼서 예수로부터 스트렝스, 마이트, 이피신시, 웰스, 아미, 포스, 어빌리티 그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들어와갖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고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 아까페 사랑의 완전한 순종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완전한 순종.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죠. 모든 변절을 이기고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거대한 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힘으로 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뤘담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얻었담도 아니라 이것을 얻으려고 오늘 또 열심히 달림질 하자는 거죠. 그래갖고 이 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져야죠. 아무리 깡패를 잡아들여도 인간 성질은 나날이 부패하고요. 그리고 마귀가 있는 한, 귀신 마귀가 들고 있는 한, 거기서 그 인간들이 많이, 거기 마귀들이 그렇게 해갖고 마귀 수하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은요, 마귀가 드글거립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요, 누구든지 다 예수한테 혜택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연합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으로 아까페로 섬기는 거죠. 그런 축복된 삶을 열어주시려고 예수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다름질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